자, 오늘은 루키 1장 그 부분에 나오미를 따른 이 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 인사하고 어디로 돌아갔는가?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무래도 나오미가 희망 없는 나를 저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저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그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작별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서 내 동서는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하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의 백성과 했으니까 오르바의 백성이면은 누구요? 그렇죠. 모압 사람이니까 그 모압 민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 백성에게만 돌아간 게 아니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그저 나오미하고 헤어져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고 나오미를 떠나는 순간 그 오르바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 또 몰렉이라고 하는 신, 이런 신들을 섬기게 돼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이게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이거는 몰렉이고요. 앞에 그모스를 한번 보세요. 그모스 신, 저기 가슴에 뭘 안고 있어요? 예? 아기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은 유아를 제물로 바쳐요. 유아를 인신제사를 하는데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신이에요. 그리고 몰렉 신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몰렉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잔인하고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백성들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동안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좀 갖는가 했는데 또 현실의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이렇게 신앙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돌아간 것이
그냥 부모에게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룻의 그 고백과 대조가 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것과 대조가 되잖아요. 오르바는 그의 신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어떻게 말하였는가?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 있으면 서로 데려가려겠죠. 안 그렇겠어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보는 것 같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나오미와 동행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떠나면 또 마음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그 어머니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겠다. 두 번째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몸이 나오미와 함께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동행이라면 이것은 영적인 동행이라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했으니까 나도 어머니 믿는 하나님 믿으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또 3번에 세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끝까지 동행하겠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변치 않을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맹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일사각오지요. 희생을 무릅쓰고 지금 가는 길이 뭐 아무것도 무슨 어떤 약속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뭐 어떻게 될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이것은 정말 마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 말씀대로 룻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죠. 아마 룻은 깨달았겠죠.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끝까지 믿겠다. 자기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하고는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룻은 됐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열망인 거예요. 룻은 단순히 그저 신앙으로 그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어요. 신앙. 이 신앙이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래서 꼭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나도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이런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아마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분만 나빠도 막 치워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는 것을 절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룻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이런 어려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만 기분 나쁘면은 집어치워 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1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따라가는데 차마 며느리의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가 나이도 들고 이제 정말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 시어머니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갈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관습, 한번 결혼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반드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런 관습, 이 관습 때문에 결국 떠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 줬는데도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 할 수 있겠죠. 동정심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동정심은 하나님 때문에 따른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차마 시어머니 버리고 갈 수 없다 하는 이런 동정심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나이 든 시어머니 따라간다 하는 것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신앙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 그것이 루스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게 뭐 단순하게 어디 뭐 여행 갔다 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일생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 나라 안에서 좀 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문화와 지역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스라엘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게 어디 쉬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 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할 때 나오미가 무엇이라 했는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 하는 뜻은 괴로움,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내 신세가 나오미가 아니다. 정말 내 이름이 나오미지만 내 형편은 지금 내 이름답게 그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돌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거기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쓴맛을 보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시련을 겪게 했다. 인생의 서디선 맛을 보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뜻밖의 이렇게 반겨 맞아주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뜻밖의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는 것처럼 이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곡식을 이제는 풍년이 들게 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갈 때가 왔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통해서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6번 문제 시작.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내가 나갈 때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 지금의 내 현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쫄딱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참 다 잘 살아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나오미와 같은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잘하려고 해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못하게 돼가지고 빈손 들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박대하시면 나 이제 갈 데 없습니다.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이 찬송이 뭐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을 때 세상으로 빠졌다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쫄딱 망하고 돌아왔나 하는 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13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좀 방향 설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은 내 욕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래서 분명한 응답을 받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할 때에 믿는 사람인데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는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한다 하더라도 왜 여기가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드니 모압에는 흉년이 없고 살기 좋다고 하니까 모압으로 가려고 한 것인데 우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저 가는 길을 잘 지켜주시고 가서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내 의욕과 욕심이 앞서고 이렇게 됐을 때 기도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시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가는 것인지 이거를 반드시 여쭈어서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어디를 가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실패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오면은 이제 철저히 후회하고 느끼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아마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럴 때 내가 왜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을까? 그쪽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망해버렸다. 망해도 그냥 재산상의 손실만 좀 입은 것이 아니고 남편 죽고 멀쩡한 두 아들이 다 죽고 그것도 대를 이을 손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고.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눈물겨운 얘기예요. 눈물겨운 얘기. 그저 그 사람들 보기에 내 신세가 초라하니까 그저 내 이름답지 못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영적으로 미련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가서는 안 될 그런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성공해 보겠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뭐 생각 자체가 벌써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거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모압으로 가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치 나오미가 모압 간 것처럼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으로 빠져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내 성공해서 돌아와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할게요.
요렇게 하고 떠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모압으로 떠나는 나오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뭐 사업 조금 잘 되면 바빠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 세 번 빠지고 이제 한 달 빠지다 보면 두 달 빠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인 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무너지고 망하고 난 뒤에 두 손 들고 올 때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내가 지금 모압으로 빠지고 있는 게 없나 돌아보고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실패한 사람들이 아마 이 21절을 읽으면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에는 정말 멋지게 잘 나갔는데 다 망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할 것도 없고 왜 이래 초라하게 됐나,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가 됐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한순간 길 잘못 들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만 모압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유혹하잖아요. 네가 요리 빠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뭐 평생 예수 믿을 건데 한 주일 빠지면 어떠냐, 그 좀 교회 안 나오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더 잘하면 될 거 아니가. 교회 더 큰일 하고 더 선한 일 많이 하면 안 되겠나. 참 너무너무 유혹이 많죠.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우리도 역시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13절 21절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매 맞고 돌아왔다 이 소리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말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가고 그때는 내 잘 살은 거 여러분도 잘 알지 않나. 동네 사람들이 어찌보면 나오미가 왔을 때 다 몰려와가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나오미가 그 당시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야. 너무 초라하게 됐어. 남편 아들들 다 어디 가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떠날 때만 하더라도 내 잘 살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매를 맞고 돌아왔다.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모압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놓아버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지금 열심히 사는 거는 참 좋은데 가만 보면 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있어요. 저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하나님이 과연 그 중심에
바로 돼 있을까? 이게 참 불안할 때가 있죠. 자,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는 언제였는가?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그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참 요 말이 왜 끝에 이거는 안 붙여도 되잖아요. 이 21절은 이 1장에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이 여기에 있는데 이 21절 한 절이 다음 2장 3장에 대한 연결고리가 될 뿐 아니라 또 나오미와 룻의 앞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하는 이 말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집집이 다니면서 거지가 돼서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리추수 시기가 되니까 그래도 들판에 나가서 남겨놓은 이삭은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때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에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줄을 한 줄씩 남겨놓습니다. 땅 가지지 않은 레위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삭추수를 깨끗하게 하질 않아요.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 하는 이 말이 그래도 나오미와 룻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구나, 그런 여지는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당장 굶어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그 다음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계획이 이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쫙 전개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실패하고 쫄딱망하고 그야말로 의지할 곳 없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그래서 당장 굶어 죽지 않도록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금방 뭐가 된 거 아니잖아요.
밭에 나가서 이삭 주어야 되죠. 힘들잖아요. 남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먹는 그런 곡식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상황에 실패하고 또 낙심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잘 나갈 때 내가 뽐내면서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좀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뭐 뽐내고 의시되고 그때가 뭐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는 밑에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이제 제대로 사람 됐구나 이래 생각하고 앞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 줄 모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해서 옛날 생각 자꾸 하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아와도 희망이 없어요. 내가 밑바닥부터 다시 한다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것 뿐이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 어디 있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참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새 희망을 갖고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